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음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천미를 들이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령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 또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봄이 왔지만 꽃도 피고 나무 잎도 점점 푸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 황사가 또 미세먼지가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봄인 듯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그분이 죽든 다시 살든 나와 별로 관계가 없다면 살든 죽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고 말겠죠. 그런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삶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분의 죽음이 또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하느님의 선물이고 은총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해서 당신이 죽음으로부터 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부활 사건을 전해주는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감명 깊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지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 내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 갈 길을 가르쳐주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그런 사람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내 곁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루카복음사가가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과정이 참 재미있게 단계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자들이 실망한 채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어요. 그야말로 터덜터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느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터져나오는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들에게 낯선 사람 하나가 다가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근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 덧붙여서 죽은 지 사흘째 지난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 그런데 그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는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나셨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해줬는데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쫓아가 봤더니 그 여자들의 말대로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볼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쭉 풀어서 성경 말씀을 갖고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왜 믿는데 그렇게 굼뜨고 더디냐?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순환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일깨워 주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가다 보니 벌써 그들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나그네는 더 가려는 듯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날이 이미 저물었어. 해도 기울었으니 저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그들의 청을 듣고 그 나그네가 같이 그들의 집에 들어가죠.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쪼개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번쩍 열린 거예요. 자기들에게 빵을 떼어 나눠주는 그분이 누구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동안 자기들과 함께 걸어왔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들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던 그들인데 빵을 쪼개 나눠주시는 그 순간에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주님하고 부르려고 하는데 벌써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온 그 길을 되짚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보니 11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들이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그 사도들에게 증언해 주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과정을 보면 어떤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이 자신들의 사정을 먼저 자기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말씀드리는 단계가 나오죠. 그 말씀드리는 상황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실망했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믿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지금 돌아가는 길이다.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일.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빵을 쪼개 나누시는 일. 그리고 그분을 알아보고 믿게 된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 일. 이렇게 4단계죠. 이것이 무엇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미사를 드리러 성당에 와서 행하는 이 미사의 과정과 똑같은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아프고 괴로운 일도 속상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단계 속 같다고 얘기할 만큼 뿌옇게 보이질 않고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그리고 코로나 등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질병과의 싸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안고 한숨 쉬면서 살아가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이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까지 하게 되는 상황도 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들고 주님께 와서 말씀을 드리는 단계. 그런데 우리들의 그 소망 사연을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춰주시죠. 믿음을 가지라. 지금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실패로 끝나고 살기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마음은 뜨거워질지 모르지만 아직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다시
식탁으로 초대해서 빵을 쪼개 나눠주시는 장면이 이 미사성제 성찬 예식에서 거행되죠. 똑같이 빵을 주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바칠 내 몸이다.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여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믿게 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그런 믿음 안에서 나 혼자라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 내 말을 들어주고 나에게 용기를 줄 한 사람만 있어도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 한 사람마저 없다고 생각하면 도무지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적어도 믿는 우리들은 제자들이 걸어가는 도중에 함께 동행했던 그 나그네처럼 예수님이 내가 알아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내 곁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희망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들이 보는 순간 사라졌었어요. 그럼 그 주님은 안 계신 겁니까? 바로 내가 보지 못해도 그분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녀야 될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언제나 그분이 내 곁에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용기를 갖고 어려움을 이기고 기쁘게 희망 가운데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은총의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미사에 초대해 주시는 건데 이런 은총을 체험한 우리는 기쁘게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이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기쁨이 주님을 만난 그런 은총에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부활을 전하겠어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분이 죽었다고 살아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은 절대 나와 무관하지 않다. 뭐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잘라져 나가면 스스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면서 다시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주님께 참여와 감사를 드리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